성찬 일을 제정하시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런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아멘. 마침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사순절 시기가 시작됐고 그 사순절 시기와 맞닥뜨려서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들이죠.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에 이르는 이 십자가 사건, 단순히 유다인의 전통적인 파스카 축제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시간 속으로 침투해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지금 여기에 정착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라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어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과거 역사로 보면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해방 사건을 기억하는 출애굽 사건인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선취하면서 현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현존을 실현하는 다차원적 시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이게 이제 여기를 통해서 주로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성체 성사의 제정,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심장이면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온전히 극복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성사, 성체 성사를 세우신 사건이죠. 루카는 예수가 맞이한 이 시간의 단순한 시계의 흐름인 인간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절정에 달하는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임을 온전하게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복음이죠. 루카복음은 심층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아남네시스, 그러니까 해방사건의 기억, 출애굽 해방사건의 기억의 신비를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과거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체성사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현하는 증거가 바로 이 최후만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출발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때가 되자, 시간이 되자 이렇게 나오죠.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려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자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루카가 기록한 이 첫 문장은 우주적 시간의 변화 예고를 드러내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유다인들이 파스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최후만찬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전생애가 지향하는 영광의 때가 왔다 이런 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제 같이 보는 안목이 생겼죠. 고난의 시간 이퀄 영광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이퀄 부활의 시간. 그죠? 예수님의 성탄의 시간 이퀄 바로 현존의 시간. 현존의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요, 성탄의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요, 십자가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요. 이 부활의 시간이 사실상 하느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간적인 시간으로 구성해 보면 성탄과 부활을 어떻게 같이 연속성사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라잉. 그러나 하느님의 시간대로 보면 성찬이나 또는 그 성탄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또는 승천이나 이것이 하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순간 안에서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시간대로 보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느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루카는 이 식사가 예루살렘의 한 큰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음을 명시하면서 그 장소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과정이 하느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인간적으로는 장소와 예약, 음식 준비를 제자들이 다 준비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일상적 시공간의 활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 보여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고 하는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뜨거운 갈망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인간의 마지막 소회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어서 비로소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바로 하느님이 산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갈망이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완전히 연결되어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느님 나라에서는 파스카가 성취될 때까지, 하느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나는 다시는 파스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선언은 현재 식탁이 장차 온전히 부활, 하느님 나라의 잔치의 전조임을 밝혀주는 말이거든요. 이 갈망은 시간의 단절을 넘어서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영광과 완전히 결합시킴으로써 제자들이 그 영원한 잔치의 동반자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스카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당대의 파스카 음식은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이건 사실상 누룩 없는 빵은 빵이라고 할 수 없는 빵이죠. 그 다음에 쓴 나물,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음식. 이게 바로 파스카 음식인데, 파스카, 하느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될 때까지는 도무지 더 이상 이 파스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당대 유대 파스카 식사는 4번의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루카복음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빵을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잔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파스카 식사의 4잔을, 첫 번째 잔을 성별의 잔이라 하고, 두 번째 잔을 해방의 잔이라 하고, 세 번째 잔을 구속의 잔이라 하고, 네 번째 잔을 수용의 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제1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에집트 종살이에서 빼내서 내겠다라고 하는 이 성별의 잔을 첫 번째 잔으로 하고요. 내가 너희를 그 고역에서, 그 고통에서, 노예살이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해방의 잔이 두 번째 잔이고요. 내가 팔을 뻗쳐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세 번째 잔을 드리고요. 네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수용을 네 번째 잔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루카복음 맥락 안에서 보면 첫 번째 잔은 감사 후 나누어 마셔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첫 번째 잔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잔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고통과 해방을 묵상함으로써 두 번째 잔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만찬 후에 드신 잔, 20절에 나오는 말로써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라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구원의 잔을 마시고요. 네 번째 잔으로서는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는 맞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신 수용의 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잔들의 의미를 자신의 인격과 사명 안에서 완전히 통합하면서
내 잔을 나누어 마셔라 하신 것은 장차 탄생할 교회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예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느님의 현존은 이처럼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이들이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는 19절 루카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라는 명령에서 기억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성체성사의 시공간의 초월성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기억의 미사,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이죠. 그 구원 사건이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성찬 사건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사건이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점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재현하는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미사 중에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다락방 함께 앉아있는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안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2000년 전의 시간의 사건이 지금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카이로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중첩되는 영적 메커니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 순간 미사할 때마다 실제로는 나를 기억하여 라는 이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파스카는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었죠.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나 자신이 오늘 에집트에 나온 것을 간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라 아니라 현재를 변형시키는 힘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 하느님의 구원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현재화됨을 선포한 겁니다. 따라서 성체성사의 기억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우리에게 온전히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라는 말은 전례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부께 일을 온전히 제시하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비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순간도 찰나찰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미사이지요. 이러한 상호 기억은 하느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성체성사를 단순한 인간적인 예식을 넘어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 사건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시간 속으로 흘려보내시는 이 지점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흐름을 멈추고 이제는
온전히 하느님의 임재로 가득 찬 텅 빈 충만,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모든 것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은총과 충만을 선언하는 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떼어냄은 희생과 나눔의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육체는 생명이 빵이 되어서 만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빵을 떼는 행위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결정적 표징이 되죠. 24장, 루카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느님 안에서 전부가 된다. 에고를 내려놓을 때, 자아의식을 내려놓을 때, 분별의식을 내려놓을 때,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전체 생명, 빅홀리스, 전체성을 온전히 확보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어주는 역동적 상태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실제적 현존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적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성체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순간 우리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성체가 되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성체로 성변화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신성은 이렇듯 우리의 인성과 섞이면서 우리는 신의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개별적인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성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다. 20절, 예수님은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예언된 새 계약을 자신의 피로 확증해 주십니다. 시나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옛 계약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은 죄의 용서와 내면적인 하느님과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과거에 흘려진 혈액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심으로써 이 피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오늘날의 죄책감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계약의 피를 통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온 우주적 성체성사로 확장됩니다.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땅의 열매와 인간의 노력이 합쳐진 이 예물이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을 담는 성전으로, 성체로 변모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테야르드 샤르댕은 세계의 미사라고 하는 당신의 저서에서 이 세상이 하느님의 제단이요, 이 세상이 하느님의 성체요, 우주 전체를 성화시키는 오메가 포인트의 현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성체성사로서 드러나는 곳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죠. 공간적 영역을 온전히 초월해서 전 세계의 신자들을 한 식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미사를 들으는 이들과 로마, 뉴욕 혹은 박해받는 지하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는 이들은 서로 다른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 모든 이들은 세상 전체가 다 이 현존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기고 없어지는, 피고 지는 현상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실현되어지는 하느님의 성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인 폴 틸리는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현존 영성이죠. 루카복음 22장의 만찬은 바로 이 영원한 현재가 역사적 시간 속에 자신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한가운데서 영원한 존재의 근거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참여할 때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성체성사가 된다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의 죽음과 소멸에서 벗어나 이제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대인 카이로스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누리는 하느님의 현존, 영생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성체성사는 마르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와 시간 안에서 인간을 현존재, 나자인, 다시 말해서 세계 속에 내던져진 채로 자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투기된 존재, 내던져진 존재로 보았죠. 이 하이데거의 진정한 실존은 자신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본래 자아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건 던져진 존재인데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순간 이 시간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성체성사는 이 하이데거의 시간성을 온전히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신의 죄스러운 과거의 피투성, 던져진 존재로서의 에고와 몸뚱아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미래의 구원에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체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성체성사는 우리를 비본래적인 일상성 안에서 깨어나서 일상성 전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본래적 실존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애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전 존재의 망각에서 존재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정말 하느님의 최고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봐야 돼요. 뭘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 때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몸으로 드러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을 알아본 빵을 떼는 순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처럼 현존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비결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가 빵을 떼어 나누셨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하느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육체적 한계를 온전히 하느님께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로서 하느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세상적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참된 정체성을 지금 여기에서 회복한 과정이죠. 기가 막히죠? 현존을 산다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현존이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은 인간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언어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서 드러났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로서 드러났다, 세상으로 드러났다, 보이는 온갖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바로 일상성의 신앙이고 평상심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현존 신앙을 얘기하는 것. 17세기 로렌스 수사는 하느님의 현존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만나는 법을 우리가 미사 중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상 안에서 만나는 일이다. 이게 17세기 로렌스 수사의 핵심이잖아요. 현존할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곳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현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체성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느님의 몸이잖아요. 성체성사잖아요. 심리학자 빅토르 플랭클린은 인간의 영역에서 영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인간의 심연 내에는 하느님을 향한 무의식적 갈망과 하느님의 숨겨진 현존이 존재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체성사는 이 감추어진 현존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현존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례 안에서 성체를 영할 때만 성체를 영하는 게 아니라 현존할 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성체성사의 신비 속에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들었던 하느님을 향한 지향성이 깨어나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정렬되는 기적의 사건이죠. 삶 자체가 기적이죠. 이는 하느님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셨던 분임을 깨달았던 발견의 신비. 그렇죠.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의 이 만찬 직후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제자들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봉사로 정의하십니다. 성체성사의 현존은 군림하는 왕의 현존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종의 현존. 이러한 현존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행동 양식을 요구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모든 이들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거다. 그래서 자신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빵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나눔의 손길 사이에서 찬란하게 밝게 빛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가톨릭 전통은 제단 위의 성체나 가난한 이들의 고통받는 몸 사이에 필연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매일 아침 성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후에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한 거죠. 그 마더 데레사의 말씀은 뭐예요? 아침에 미사 성체성사 미사를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현존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섬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체성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시간과 공간 속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지체들을 보게 하는 일, 그게 바로 현존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통합적 영성으로서의 성체성사가 종교적 상아탑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삶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실천으로 확장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서 파스카가 성취될 때까지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반복하여 미래를 향한 시선을 유지하십니다. 성체성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식탁입니다. 그게 바로 현존의 식탁이죠. 하느님 나라의 승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셨습니다. 현존을 사는 모든 이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현존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 이르는 이 서사는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축소판임.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인류 구원의 때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성체성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선포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남네시스, 기억. 이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는 지금의 나의 해방이 되고 영원한 현재 속에 나의 찰나 같은 삶은 무한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헨리 누엔과 그 로렌스 형제가 증언하듯이 하느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간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여 현존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성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단 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시는 하느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깨어진 관계와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이웃에게 떼어주는 빵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육화되는 것. 루카복음의 식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통해 온 우주로 펼쳐지고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잔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상 과월절 음식 그리고 이 과월절 음식을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이 과월절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이 잔을 받아 먹어라. 나는 하느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포도도 빚은 술을 먹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존을 통해서 바로 과월절 음식이 이미 완성되었고 아직 오지 않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은 잔을 들어 이는 내 피다. 그런데 나를 제 손으로 넘겨질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이스카리옷 유다가 어디에 있다고요? 현존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여기 이 현존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넘긴 이는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 중에 그런 짓,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넘길 짓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서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무서운 선언 중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체 얘기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끔씩 자아가 내려지는 경우들을 봐요. 어떤 때 보냐면 가장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넋을 잃고 보지요. 저녁에 석양을 볼 때 완전히 그 아름다움에 빠지면서 내가 따로 없이 아름다움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없어질 때가 언제일까? 잠들어 있을 때, 잠들어 버리면 내가 따로 없죠? 또 저기 드라마에 온통 빠져있을 때, 또 너무너무 재밌는 책 속에 빠져버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릴 때 자아 이탈 경험이 많아요. 어떤 신비한 것 보면 그 신비한 것 가운데 온통 빠져서 그 신비한 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우리 삶 전체는 늘 이 자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때는 자아가 이탈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는 원래 없는 거다. 그죠? 자기 십자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예수 복음인데 예수 복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없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안에서 온전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져요. 나도 없고 세상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요즘에 우리가 거울 보고 나이 먹은 것들을 종종 느끼잖아요. 얼마나 무상해요, 인간이라는 게. 무상하기 이를 데 없죠?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무상. 그리고 그 무상성을 바라보는 나도 역시 무상하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늘 현존하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게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저도 이제 그 거울을 보면 나이 꽤나 먹은 것이 보이거든요. 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젊었을 때 꽃미남이었던 얼굴이 지금은 할아버지 얼굴이 눈에 보여요. 무상하죠? 실제로 그런 건 나에게 없는 얼굴이에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얼굴이죠. 그러나 고정관념으로 보면 할아버지 얼굴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현존을 드러내는 얼굴일 뿐이죠.